2018년 가을, 대한민국 논산 육군 훈련소의 아침.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훈련 교관의 우렁찬 구령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구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 쓰신 가시관의 형태부터 옆구리에 흐르는 상처의 흔적까지 마치 거대한 하늘을 캔버스 삼아 그려낸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 장엄하고도 생생한 모습에 종교가 있든 없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외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과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의 아침 점호 시간.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넓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앳된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고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고통스럽게 늘어져 있는 모습,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으로 빚어진 예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한 것처럼 그 거룩하고 이염 있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신호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현상 앞에서 모두가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20년간 군에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훈련소장 김대령 역시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작은 기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깃든 경외감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는 이 순간, 왜 그만이 지독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 한 번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된 것일까요? 하늘에 떠오른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라. 서서히 흩어져 평범한 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15년간 군종 장교로 복무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연 하늘에서 내린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고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신도수가 20명 남짓한 작은 교회, 하동 제1교회의 목사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더 큰 교회로 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웃들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군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를 보며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참으로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저녁, 부자는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수를 군대에 보냅니다. 부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옆에서 민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입대 당일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며 거친 군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꼭 연락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 민수는 훈련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고 어려움에 처한 동기들을 돕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선한 모습이 모두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교관인 박 상사에게는 민수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계급으로 후임들을 억누르는 자신과는 달리 진심으로 동기들의 마음을 얻는 민수를 보며 비뚤어진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믿으며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 너 어젯밤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했나?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이등병 나부랭이가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여기선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나? 박 상사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민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 혼자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빌어보지 그래? 왜 안 도와주신대? 박 상사와 그의 수하인 정 병장, 한 상병은 다른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의 신앙을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다른 동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밤이 되면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든 후 그들은 민수를 깨워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등 온갖 자비를 시켰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상사님, 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보기 싫다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 나가. 몇 주간 계속된 잠 부족과 영양실조,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학대로 민수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상사와 그 무리는 민수를 모두가 보는 앞에 무릎 꿇리고는 기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빨리 기도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들은 악독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민수는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편지를 다 쓴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기도와 용서의 마음이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훈련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이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훈련소장 김대령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상사는 이미 준비해둔 각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이 평소 훈련 부적응으로 힘들어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박 상사가 내민 것은 바로 어젯밤 민수가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라는 구절은 누가 봐도 자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 병장과 한 상병 역시 민수가 평소 내성적이고 우울해 보였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부대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김대령은 결국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생활관 구석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동기인 최일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수가 자살했다고? 박 상사 일당이 매일 밤 민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다 봤는데.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개인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덮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연병장 하늘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도 슬픈 형상을 본 순간 박 상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반면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하늘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민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는 거군요. 하늘의 기적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군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진실을 알고 있던 최일병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군 검찰에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수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박 상사와 그 무리들이 매일 밤 민수를 괴롭히고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민수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최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훈련병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 상사와 정 병장, 한 상병은 모두 집단 가혹 행위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민수 훈련병 사망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박모 상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판사는 피해자 유족인 김유한 목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김 목사가 가해자들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쏟아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을 용서합니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해자인 박 상사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용서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김 목사는 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상사님,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겠지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상사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용서의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김요한 목사 자신도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린 시절 김 목사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진학한 이유조차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병상에서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는 복수 대신 평생의 한을 안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 민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라는 아들의 유언은 김 목사에게 평생의 숙제였던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수라는 한 순수한 청년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하늘을 움직였고 굳게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으며 증오의 사슬을 끊는 위대한 용서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김요한 목사였다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2018년 가을 대한민국 논산 육군 훈련소의 아침.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훈련 교관의 우렁찬 구령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구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 쓰신 가시관의 형태부터 옆구리에 흐르는 상처의 흔적까지 마치 거대한 하늘을 캔버스 삼아 그려낸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 장엄하고도 생생한 모습에 종교가 있든 없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외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과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의 아침 점호 시간.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넓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앳된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고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고통스럽게 늘어져 있는 모습,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으로 빚어진 예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한 것처럼 그 거룩하고 이염 있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신호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현상 앞에서 모두가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20년간 군에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훈련소장 김대령 역시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작은 기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깃든 경외감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는 이 순간, 왜 그만이 지독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 한 번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된 것일까요? 하늘에 떠오른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라. 서서히 흩어져 평범한 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연 하늘에서 내린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고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신도수가 20명 남짓한 작은 교회, 하동 제1교회 목사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더 큰 교회로 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웃들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군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를 보며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참으로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저녁, 부자는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수를 군대에 보냅니다. 부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옆에서 민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입대 당일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며 거친 군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꼭 연락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 민수는 훈련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고 어려움에 처한 동기들을 돕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선한 모습이 모두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교관인 박 상사에게는 민수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계급으로 후임들을 억누르는 자신과는 달리 진심으로 동기들의 마음을 얻는 민수를 보며 비뚤어진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믿으며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 너 어젯밤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했나?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이등병 나부랭이가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여기선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나? 박 상사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민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 혼자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빌어보지 그래? 왜 안 도와주신대? 박 상사와 그의 수하인 정 병장, 한 상병은 다른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의 신앙을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다른 동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밤이 되면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든 후 그들은 민수를 깨워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등 온갖 자비를 시켰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상사님, 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 보기 싫다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 나가. 몇 주간 계속된 잠 부족과 영양실조,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학대로 민수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상사와 그 무리는 민수를 모두가 보는 앞에 무릎 꿇리고는 기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빨리 기도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들은 악독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민수는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편지를 다 쓴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기도와 용서의 마음이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훈련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이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훈련소장 김대령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상사는 이미 준비해둔 각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이 평소 훈련 부적응으로 힘들어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박 상사가 내민 것은 바로 어젯밤 민수가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라는 구절은 누가 봐도 자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 병장과 한 상병 역시 민수가 평소 내성적이고 우울해 보였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부대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김대령은 결국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생활관 구석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동기인 최일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수가 자살했다고? 박 상사 일당이 매일 밤 민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다 봤는데.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개인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덮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연병장 하늘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도 슬픈 형상을 본 순간 박상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반면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하늘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민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는 거군요. 하늘의 기적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군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진실을 알고 있던 최일병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군 검찰에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수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박상사와 그 무리들이 매일 밤 민수를 괴롭히고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민수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최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훈련병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상사와 정병장, 한상병은 모두 집단 가혹행위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민수 훈련병 사망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박모 상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판사는 피해자 유족인 김요한 목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김 목사가 가해자들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쏟아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박상사와 그의 공범들을 용서합니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해자인 박 상사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용서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김 목사는 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상사님,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겠지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상사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용서의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김요한 목사 자신도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린 시절 김 목사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진학한 이유조차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병상에서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는 복수 대신 평생의 한을 안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 민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라는 아들의 유언은
김 목사에게 평생의 숙제였던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수라는 한 순수한 청년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하늘을 움직였고, 굳게 다퉜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으며 증오의 사슬을 끊는 위대한 용서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김유한 목사였다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2018년 가을 대한민국 논산 육군 훈련소의 아침.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훈련 교관의 우렁찬 구령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구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 쓰신 가시관의 형태부터 옆구리에 흐르는 상처의 흔적까지 마치 거대한 하늘을 캔버스 삼아 그려낸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 장엄하고도 생생한 모습에 종교가 있든 없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외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과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의 아침 점호 시간.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넓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앳된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고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고통스럽게 늘어져 있는 모습,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으로 빚어진 예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한 것처럼 그 거룩하고 이염 있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신호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현상 앞에서 모두가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20년간 군에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훈련소장 김대령 역시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작은 기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깃든 경외감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는 이 순간, 왜 그만이 지독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 한 번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된 것일까요? 하늘에 떠오른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라. 서서히 흩어져 평범한 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연 하늘에서 내린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고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신도수가 20명 남짓한 작은 교회, 하동 제1교회 목사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더 큰 교회로 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웃들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군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를 보며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참으로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저녁, 부자는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수를 군대에 보냅니다. 부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옆에서 민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때 당일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며 거친 군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꼭 연락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 민수는 훈련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고 어려움에 처한 동기들을 돕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선한 모습이 모두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교관인 박 상사에게는 민수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계급으로 후임들을 억누르는 자신과는 달리 진심으로 동기들의 마음을 얻는 민수를 보며 비뚤어진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믿으며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 너 어젯밤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했나?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이등병 나부랭이가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여기선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나? 박 상사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민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 혼자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빌어보지 그래? 왜 안 도와주신대? 박 상사와 그의 수하인 정 병장, 한 상병은 다른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의 신앙을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다른 동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밤이 되면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든 후 그들은 민수를 깨워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등 온갖 자비를 시켰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상사님, 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 보기 싫다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 나가. 몇 주간 계속된 잠 부족과 영양실조,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학대로 민수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상사와 그 무리는 민수를 모두가 보는 앞에 무릎 꿇리고는 기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빨리 기도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들은 악독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민수는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